예수 안에 만나는 행복, 예수 안에 함께하는 행복,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행복, 그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타락, 또 선지자들의 타락, 또 성도들의 타락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제 PD수첩에서 귀신 내쫓는 교회의 목사님 이야기가 또 회자가 됐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크리스찬들로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반기독교인들은 호재를 만나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시점이 바로 오늘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전에서 매매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채찍으로 두들겨 패고 상을 둘러봤던 이야기도 성경의 이야기고, 대제사장들이 범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고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의 이야기라면,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 여전히 타락도 그리고 빗나간 이야기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또 실시간 일본으로 나오는 그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또 한 번 우리 자신이 바른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각심을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펼쳐보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만들고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다 누리게 하지만, 모든 자유 속에서도 기본이 있고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음을 일러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단다 하는 질서와 기준을 정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3장으로 넘어가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린 채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의 덫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벌써 3장에 등장을 하게 되고, 4장에는 그렇게 타락한 인생들이 얼마나 빗나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형제간의 살육의 현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5장이 되면 그런 혈통들이 좋은 혈통이든 나쁜 혈통이든 선한 혈통이든 악한 혈통이든 어쨌든 인류의 역사는 지나가고 있고 그 혈통은 지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6장에 대해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후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낳은 우리 아이가 잘 자라주고 기대감에 넘치도록 아름다운 인물이 되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질문을 너무 어려운 걸 해요. 그런데 내가 낳은 내 자녀가 기대에 걸맞지 않게 자꾸 타락을 하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부끄러워할 만큼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어느 날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부모님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저걸 내가 왜 낳았을까? 저걸 내가 왜 낳았을까? 날마다 좋아지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쭉 이어지면 자랑이고 기쁨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느끼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고, 그리고 날마다 기대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박수받는 최고의 인물들로 명품 가정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렸는데 말로 할 수 없이 타락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창세기 6장 5절에 7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고백을 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하나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마다 저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는 것마다 죄성을 품고 있으며 어떻게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삶을 살까? 깊은 탄식의 소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 대한민국, 어쩌면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깊은 탄식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환경과 상황이 아닐까. 제가 그저께 차를 몰고 이비사 강변도시를 한번 다 돌아보려고 쭉 가다가 저 10단지 8단지 쪽에 돌아가는 마지막 길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더 이상 집이 없고 학교가 쭉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주르륵 나와요. 신호등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횡단보도를 딱 건너자마자 친구들도 잔뜩 있고 아파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에 남자아이들이 그대로 담배를 탁 펴요.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의 시선, 신구의 시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탁 꺼내서 마치 어른들처럼 폼도 똑같이 하더라고. 이렇게 바람도 막아가면서 담뱃불을 붙이고, 그리고 아주 숨어 피는 것도 아니에요. 탁.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우리 시대와는 다르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고 어떻게 통제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래도 학교 앞인데 친구들도 보고 있고 아파트에 다 내려다보는 그 환경인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지? 우르르 몰려나가면서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느 구석 하나를 봐도 믿기 어려운 시대, 마음 주기 어려운 시대, 마치 노아 시대처럼 모든 부분에서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의 문화가 아주 일반화되는 이 시대에 과연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있어요. 다 쓸어버리고 싶어요. 아니 끝장내고 싶어요. 그 마음속에, 그 깜깜한 환경 속에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그러나란 말이 너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다 아니어도 그러나 하나는 있어요. 그러나 희망은 있어요. 그러나 너는 달라요. 그러나 너는 달라야 돼요. 이 희망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 한 명이 여러분이고 우리 성안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당신은 다르더라고. 그래도 당신은 다르더라고. 그래도 당신은 다르더라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명이 여러분이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세 가지로 노아를 표현해요. 노아는 첫째, 의인이었다. 의인. 성경에는 의인은 착하다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의롭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의 확신을 가짐과 동시에 여러분의 호칭이 바뀌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요.
세상의 의인은 옳은 일을 큰 옳은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김의인, 이의인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의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흥정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있어요.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해서 흥정이 시작돼서 몇 명까지 내려왔냐면 10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의인 찾기가 어려웠어. 진짜 의로운 사람 찾기가 어려웠다고요. 다시 교회가 제자리 찾고 성도들이 제자리 찾으려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 참 의인의 길을 다시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크리스찬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앞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미사 강변 도시에만 교회가 한 12개가 세워져요.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역이 안 변하고 사람이 안 변하고 교회에 수만 명 수천 명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교회 존재 이유는 없어요. 그래도 당신은 다르더라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뭔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래서 희망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2세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과연 어떤 언어가 첫 말로 언어가 될까를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산 사람은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말 하니까 영어를 하게 되고, 그런데 전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떤 나라의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혹 말을 한다면 첫 번째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아기를 낳자마자 6명의 아기를 격리를 해요. 그리고 유모들을 붙여서 특별히 돌보라고 해요. 그래서 유모들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 대신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아기만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첫 마디가 엄마라고 말할지 맘마라고 말할지 어떻게 말할까를 봤더니 기다려도 말을 안 하더니 결국 그 아이들이 다 죽더래요. 아기라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언어를 통해서 교감이 일어나야만 그 아이가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 교제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의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시느니라. 의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 되었다면 여러분이 사는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의 길,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는 길이에요. 시편 1편 6절을 볼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주 쉬운 얘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었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요. 그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여러분은 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삶이라는 건 유한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내용이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당대. 저는 이 당대라는 말이 참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예수 잘 믿어볼게요. 내지는 내가 과거에 진짜 믿음 좋았어요.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큰 기쁨은 당대, 지금이에요. Now, 지금이 중요하다. 그게 지금.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목격하고도 제자 중에 수석 제자라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를 베드로를 만나면서 서운한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말하지 않고 이 말만 물어요. 시몬아, 너 나 지금 사랑하니?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람한테 지금 잘합시다. 지금. 옛날에 잘한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앞으로 잘할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완전하다는 말이 타맘이란 동사에서 유래된 타밈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완전하다는 말은 완전히 정직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대 완전하다는 것은 더러워지고 때 묻은 것을 끊임없이 씻어내면서 때 묻은 상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 자리가 지금 어디쯤 될까요?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늘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라고 요청하셨는데 아직 때 묻은 상태일까요? 깨끗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회만 날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결심만 맨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결단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건가 볼게요. 자, 제가 단추를 이렇게 껴볼게요. 이렇게 껴서 구호를 외칩니다. 똑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돼요, 안 돼요? 이건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단추 빼서 바로 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결심만 맨날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짱꽝이에요. 어린 스님하고 큰 스님하고 둘이 부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눠요. 어린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큰 스님, 우리 부처님은 고향이 어딜까요? 이렇게 물어. 큰 스님이, 야 이놈아, 그거 당연히 인도잖아. 인도가 우리 부처님의 고향 아니야? 그랬더니 한만 생각해도 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냐? 그럼 너는 어디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중국 분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이라고 생각하니?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부처상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보는데 거기 밑에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메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중국 분인 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나의 자리를 몰라요. 나의 위치를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부터 우리 바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에 따라 거기에 도달하기에 완벽하다가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거룩한 삶을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도자급, 정치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 지도자급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가지면 갑질을 하고 어려움을 준다고요. 야, 저희도 교회를 지어보고 어떤 관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뭐든지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서민이 죄인이 되는 시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꼭 시장님이 나와서 제가 그냥 우리 시장님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쳐 가지고 제대로 섬기는 시장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조금 일찍 들어왔다고 시로부터 벌금 5천만 원을 물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이게요, 충분히 지역을 위한 서로 협력 관계인데 갑질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님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더라고. 우린 이런 시대에 살아요. 오죽했으면 이런 예화가 다 있더라고. 이런 예화가 천국하고 지옥을 구분하는 담이 있었대요. 그 양쪽을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어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구멍이 하나 뻥 뚫어진 거예요, 담에. 그래가지고 지옥을 지키는 천사와 천국을 지키는 천사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거 누가 뚫었냐? 그러니까 천사가, 천국 지키는 천사가, 아니 천국에다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냐? 그게 당연히 지옥에 있는 놈들이 뚫었겠지. 그래 너네가 물어내라. 그때 봤냐고. 못 봤다고. 그래서 두 천사가 싸웠대요. 되게 싸우다가 싸우다 안 되면 우리도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럼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고 그랬대. 그 두 천사가 합의 본 게 법대로 해. 그 순간 지옥 천사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래. 우리 여기 지옥은 판사, 변호사, 검사 다 있다. 야, 너네 하나도 없잖아. 오죽 세상이 지도자들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면 이런 말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냔 말이에요. 모두가 타락했고 모두가 빗나갔고 모두가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제자리 좀 찾아보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당대의 의로웠다. 그 얘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얘기는 완전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얘기야. 바울이 골로새 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자. 완전한 자.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주님이 박수치는 최고의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저부터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완전하게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뭔가 부끄럽지 않은 그 한 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큰 행복이고 큰 감사예요. 이제 그만 손 내려요. 세 번째,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와 동행했다고. 동행. 참 동행한다는 게 기분 좋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동행이란 말이 아닐까. 너 나와 같이 가자. 저는 제가 컬럼에도 오늘 썼지만 우리 가족이 큰아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떨어져 이렇게 살다가 제가 둘째 제대하면 한번 4명이 한번 다 모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고 다짐한 게 오늘부터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 10시 반 비행기로 큰아이가 있는 하와이에 우리 3명이 가요. 큰아이는 우리 4명이 동시에 모여서 일주일을 살아본 적이 몇십 년 전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전화 와서 그래요.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그 설레임. 그리고 동생하고 같이 긴 시간을 있어 본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신발이 나냐면 하와이 가는 것 때문에. 같이 동행할 누군가가 있다.
같이 갈 누군가가 있다. 이것도 복인데 노아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노아의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그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 간 사람이에요.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장수한 사람이에요. 라멕은, 그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지으면서 노아의 이름을 이 땅에 위로가 되자 그런 이름으로 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 가문은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한 가문이야.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니고요,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다니고요, 청년부를 다니는데 도대체 애가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겠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일어나면 아이들의 변화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우리가 만들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겠으며 얼마나 새로워지겠냐고요.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다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뜻과 마음이 모아지고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승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동행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이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돼야지요. 또 잠언서 1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동행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람과 사귀는 것도요, 지혜로운 자를 만나야 돼요. 잠언서 22장 24절 시작.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냥 성질 부리는 사람하고 같이 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옆 사람 곁에서 자꾸 화내고 울분을 토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꼭 담아서 주님과 통하는 삶의 주인공이 돼야죠. 제가 어느 글을 보면서 진나라 재상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육첨론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은 춘추 전국시대에 조나라 상인이었어요. 야, 이 사람이 얼마나 똘똘한 사람이냐면 나라를 딱 보면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었고, 어떤 장사를 할 때 딱 보면은 이해득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딱 알아. 그래서 최고의 재상이었어요. 최고의 재상. 아주 상인이고 그리고 최고로 인재를 뽑을 줄 아는 능력을 이 사람이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뽑는,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교재를 썼던 적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사람 선발 기준이 6가지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낙희, 고공, 비노예요. 무슨 방언 같죠? 낙희, 고공, 낙.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극단적인 즐거움을 얻었을 때 그 즐거움을 조절할 수 있느냐, 사람을 볼 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장 좋았을 때 그 최고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성공했을 때 자제할 수 있겠느냐. 괴로움을 참아낼 수 있겠느냐. 두려움 앞에 담대할 수 있겠느냐.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노여움을 자제할 수 있는가. 요 6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6가지를 탁 보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뽑으면 무조건 최고의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즐거움도 절제할 줄 알고, 고난도 넘을 줄 알고, 화가 나도 조절할 줄 알고, 그러니까 마음의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들이 최고의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뭐예요?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본능이 화나면 화나는 표현하고, 좋으면 그냥 세상 보이는 게 없을 만큼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는 큰 인물을 만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을 마음으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장로님도 저렇게 살잖아요. 권사도 저렇게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신앙의 기준은 아니라고요. 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너만은, 그러나 나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나는 세상에 막 매스컴을 타는 목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지 이해를 못해. 나는 저는 평생 빚쟁이 목회만 해가지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저를 기뻐할 게, 저는 빚진 자로 살기 때문에, 빚의 자녀요, 빚진 자로 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서 모든 빚도 다 갚고 교회 재정이 풍성하다면, 나는 내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있다. 뭐니?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빚 때문에 허덕거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들 빚 다 무이자로 갚아주고, 나중에 그 이자 갚는 돈으로 우리 교회 원금 갚으라고 그러려고. 정말 뭔가 좀 다르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의 기준을 바로 세운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긴 시간이 아니지만 복음의 바른 진리 안에 딱 들어서서 예수 믿은 첫날부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해질 수 있어요? 성안교회 가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막 싸우는데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탁 달고, 알고 보니까 성안교회하고 하남교회 교인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 싸우나 봤더니 니네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싸우는데 머리를 잡고 싸워.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꾸라지 요리하는 법 알죠? 미꾸라지를 통에 넣고 미꾸라지를 호박잎 뒤쪽 껄끄러운 그쪽으로 막 깎죠, 미꾸라지를.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뭘 부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소금을 부으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 저는 그 광경을 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옥불의 모습이 아닐까.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내 이웃 저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데, 진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불처럼 일어나야 돼요. 다시,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할 만큼 다시 나는 그러나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참 크리스찬의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좀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